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에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이 온 세상을 나를 위해 또 우리를 위해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기뻐하셨던 지금도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지금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무대가 완전히 옮겨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우리 지금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8장 4절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유대 사마리아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사도들만 12사도만 남고 박해 때문에 전체가 다 이 공동체가 흩어지는 장면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앞에도 사울의 이름이 나왔고 여기도 지금 사울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에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누가를 통해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뒤에 나가면 이제 사울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공동체를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공동체를 완전히 지금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이런 악한 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8장 전체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2절의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2절.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미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지금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죠. 이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깨뜨리고 계시죠. 그래서 아래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음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즉 예루살렘 아래쪽 그리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위쪽이죠.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는데 이제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확장돼 가는 것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라는 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포탄에 뇌관이 터지듯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가 뇌관이 돼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지게 되는 이런 시점을 여기에서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는 이 인물을 이 역사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 스데반 집사님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 죽음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이어서 복음 전하는 기록이 지금 8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 나오냐면 이 7 집사님 중에 빌립이 있었죠.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빌립 집사님이 분명히 여기 경건한 사람들,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무덤에 장사 지낸 사람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지금 빌립 집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순교는 빌립 집사님에게, 그리고 나머지 함께 했던 집사님들, 그리고 그 공동체 모든 신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박해 때문에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죽음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왜 흩어져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복음에 대한 뜨거움을 준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빌립 집사님을 묵상하면서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땅에 갔을까? 사마리아 땅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목까지 내가 전부 다 하리라. 내가 스데반 집사님이 하고자 했던 것, 내 친구 스데반이 하고자 했던 그 복음 전하는 일들을 내가 더 하리라 하고 빌립 집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에서 하나님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이 한 사람의 삶은 이렇게 빌립 집사님과 그리고 곁에서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하나님을 섬겼던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이렇게 교회를, 공동체를 핍박했던 사울이 나중에 여러분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도 사울의 가슴 속에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그 후에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지만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가슴 속에 늘 정말 빚진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는데 내어주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은 지금 사울의 가슴 속에,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가슴 속에,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의 삶에서도, 저도 우리 가족 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 주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내 삶은 어떻게 돼도 괜찮아.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괜찮아. 어떤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 주님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줄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우리 가족 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매일 저는 그분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매일매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그때 당시 이분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 한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굉장히 젊은, 지금 막 20대 후반, 30대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삶을 통해서 주변의 공동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각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또 사울이 정말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었을 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 힘겨웠을 때, 여러분 누가 떠올랐겠어요? 예수님이 떠올랐을 거고, 그 다음에 누가 떠올랐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떠오르죠. 그리고 힘을 내는 거예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족들에게, 주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얼마나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분이 사랑했던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2절, 8장 2절에 우리가 집중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을 때, 그 후에 남겨진 가족들과 남겨진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통해서 엄청난 위로와 나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할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이 2절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깊은 2절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순교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 스데반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셨는데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께 복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리고 공동체가, 우리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드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재정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와만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본받고 예수와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스라엘과 열방 위에, 열방의 모든 에클레시아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